법칙을 알면 행복할 수 있다. 법칙을 알면 인생은 점점 바뀐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절대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이 절대불변의 법칙 덕분에 우리들은 주위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에 대해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죠. 예를 들어 만유인력의 법칙을 볼까요? 이 법칙은 지구가 땅 위에 있는 물체를 끌어당기며 우주 어디에서든 모든 물체는 서로 끌어당긴다고 설명합니다. 우리들이 땅 위에 발을 딛고 생활할 수 있는 것도 이 법칙 덕분이죠. 만약 내일 만유인력의 법칙이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해보면 도저히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들은 이미 각종 법칙을 알고 있습니다. 널리 알려진 법칙은 자연과학이나 물리학의 세계에서 발견되어 확산되었습니다. 그런 법칙들을 바탕으로 우리들은 여러 가지를 창조했고 많은 일을 예측할 수 있으며 내일이 온다는 사실을 확신하죠. 과학이나 물리만큼 어렵지는 않더라도 우리 주변에는 각양각색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여러 법칙 중 일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법칙들의 공통점은 우리의 존재 방식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이 법칙을 통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어떻게 영혼을 성장시키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이 법칙을 알면 괜찮다는 것을 이해할 뿐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극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여러 법칙을 익혀서 내 편으로 만들어 봅시다. 만물에 적용되는 100%의 법칙.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 중에는 행복한 일이 있는 반면에 불행한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모든 일에 대해 100% 내 책임이라고 생각하면 자신의 인생을 100% 컨트롤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100%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부장이 언제나 당신에게만 화를 낸다면 부장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 안에 있는 무언가가 부장을 화나게 한다는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이런 시선을 가지면 부장이 모든 부하 직원에게 화를 내는 건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럼 혼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남에게 몇 차례나 속았다면 내가 속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거나 내 어딘가에 쉽게 속아 넘어가는 구석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100%의 법칙은 나에게 일어나는 일을 100%내 책임으로 보는 법칙입니다. 만일 50%는 내가 나쁘지만 상대도 50% 잘못했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의 인생은 상대방에게 50% 지배당하고 있는 셈입니다. 상대가 90% 나쁘다고 여긴다면 상대방이 당신 인생의 90%를 장악하게 됩니다. 하지만 100% 모두 내 책임으로 삼으면 내 인생에 대한 자유도 역시 100%가 됩니다. 그러므로 100% 온전한 자신의 인생을 살고자 한다면 이 100%의 법칙을 알아두면 좋습니다. 인생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모든 원인은 나라는 시선으로 바라보세요. 그러면 거기에서 배울 점을 반드시 발견하게 됩니다. 100% 행복해도 나쁜 일은 일어난다. 행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일어난 일에 대해 100% 행복하다고 할 수 있는가 생각해 봅시다. 제가 100% 행복하다고 생각하더라도 속된 말로 바람을 피우다 들킬 때도 있죠. 돌부리에 걸려 비틀거릴 때도 있고 자동차 접촉 사고가 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수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얼마 전에 회사 사람들과 근교로 드라이브를 하면서 이 100%의 법칙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행복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런 주제에 대한 토론으로 차 안이 시끌벅적했습니다. 그러다가 도중에 화장실에 갈 겸 휴게소에 들렀습니다. 그런데 차에서 내려 화장실을 향해 걷기 시작하자마자 갑자기 퍽 하고 새똥이 어깨에 떨어졌습니다. 순간 깜짝 놀랐지만 왠지 절로 웃음이 터졌습니다. 항상 100%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저에게도 이런 일은 일어납니다. 즉 100% 행복하다고 해서 나쁜 일이 안 생긴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갖가지 일이 일어나지만 무슨 일이 닥치든 그 일까지 포함하여 100% 행복하다고 생각할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사람은 보통 나쁜 일이 생기면 기분이 상하고 운이 없다고 여깁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을 미리 예상할 수 없으므로 나쁜 일에 이런 식으로 반응하게 되면 우리의 행복은 우연한 일에 좌우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남을 변화시킬 수도 없으며 일어나는 일 자체를 전부 바꾸는 것 역시 불가능합니다. 변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무언가를 해서 실패하더라도 경험한 것만으로 이득입니다. 다음에 그 경험을 밑바탕으로 변화를 도모하여 성공하면 됩니다. 그런데 100% 행복하다고 생각한다는 의미를 어떤 일에도 불만을 말하면 안 된다고 오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좋지 않은 일이 생겨서 나도 모르게 짜증을 냈어요. 역시 저는 안 되나 봐요 라고 상담해온 사람이 있었는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행복한 사람도 무심코 불평할 때가 있죠. 그런 불평까지 다 포함해서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나 무슨 일에든 하나하나 트집 잡아 불평하는 사람은 그 버릇을 버리지 않는 한 행복해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처음에는 머릿속으로는 이해해도 100% 행복하다는 생각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100% 행복하다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래도 계속 행복은 내가 만드는 거니까 100% 행복하다고 여기며 세상사를 바라보세요. 나에게 일어나는 일의 원인을 서서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행복은 찾는 것이다. 100%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행복을 잘 찾아냅니다. 간고등어 한 마리를 만드는데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들어간다는 사실만 떠올려도 충분히 행복하구나라며 느끼면서 먹을 수 있죠.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오는 것 역시 행복입니다. 옛날에는 강가에 가서 물을 길어와야 했으니까요. 세계에는 기아로 고통받는 사람이 8억여 명, 만성적인 영양실조에 시달리는 사람이 약 20억 명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곳곳이 여전히 분쟁으로 신음하고 있으며 언제 총격전에 휘말릴지 폭탄이 떨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들은 평화로운 나라에 살고 있어 행복하다.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행복이란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는 감각이 발달되어 있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습니다. 행복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찾는 것입니다. 사소한 일에도 불행하다 불행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행복한 사람이든 불행한 사람이든 일어나는 일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곁에는 행복이 마치 자석처럼 저절로 찾아옵니다. 완전 무결한 행복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신도
행복을 주지는 않습니다. 단지 모두에게 행복의 씨앗을 줍니다. 성격만 보더라도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죠. 누구나 결점은 한두 가지씩 있습니다. 세세한 부분을 언급하지 않으면 모두 좋은 남자고 좋은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점이 좋아진다면 이라든지 저런 부분을 고친다면 이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행복은 50점이나 60점이면 됩니다. 너무 완벽한 행복을 바라면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은 상대편 수비에 방해받는 것조차 재미있다고 느낍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방해하는 존재가 나타났을 때 더욱 흥미로워지겠군이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의 인생은 더욱더 즐거워집니다. 사람은 누구나 엄청난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그 가능성을 축소하고 한계 지우려 하기 때문에 잘 안 풀리는 것입니다. 이래서 안 돼 라든가 저러니까 안 돼 라고 말하고 나면 자기 자신이 점점 작아집니다. 좀 더 크고 대범하게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반복해서 말하지만 무엇이 없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 아니에요. 행복은 당신 마음속 감성과 반응으로 결정됩니다. 행복해야 일도 잘 풀린다. 행복을 잘 찾는 사람은 사업에서 성공하는 법을 찾는데도 능수능란합니다. 인생이 잘 풀리지 않는 사람은 행복도 성공도 찾는 것이라 여기지 못합니다. 주어지는 것이나 우연히 찾아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회 역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찾는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평소에 찾는 습관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죠. 즉, 밥을 먹을 수 있어서 행복하다 라든가 일을 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와 같이 일상에서 행복을 찾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합니다. 자신에게 조금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기만 하면 되는 일이 없네 라고 말하는 인생과 오늘도 아침에 일어날 수 있어서 행복하다 라고 말하는 인생은 다릅니다. 행복의 씨앗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은 사업 아이템도 잘 찾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좋은 것을 찾는데 능숙하기 때문이죠. 그런 사람은 잘 나가는 가게, 인기 있는 가게에 가면 그 가게의 장점을 잔뜩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응용합니다. 반대로 불행한 사람은 단점을 찾습니다. 잘 나가는 가게, 인기 있는 가게에 가서도 저게 문제야, 이런 건 안 돼 라고 말하며 사소한 것 하나하나를 문제 삼아 까다롭게 따집니다. 직원을 고용할 때도 행복한 사람은 고용할 사람의 좋은 점을 발견하고 그 부분을 칭찬하여 일깨워 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잘 풀리지 않는 사람은 좋지 않은 점을 찾아서 지적하며 자꾸 고치려 합니다. 일의 성공론과 마음의 행복론은 결국 같은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생활에서 행복의 씨앗을 찾아보세요. 실제로 수많은 씨앗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겁니다. 행복을 염원하지 않고 생각한다. 다시 강조하자면 행복이란 무슨 일이 생기든 100% 행복하다고 생각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싫은 일이 일어나도 이것 또한 행복의 일부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행복은 자꾸 찾아옵니다. 운이 좋은 사람에게는 나쁜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운이 따르는 사람에게도 나쁜 일은 일어나지만 그 일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일어나는 일 하나하나에 좌지우지되고 기분이 언짢아진다면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행복을 너무 과대평가합니다. 인생에는 좋고 나쁜 여러 일이 발생하며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인생은 시시해집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행복할 거야 라는 것은 염원입니다. 염원한 일이 실현되지 않으면 행복해질 수 없겠죠. 제가 말하는 것은 염원이 아니라 생각입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행복하다. 나쁜 일이 생겨도 이 또한 행복의 일부다. 이렇게 생각하면 모든 일이 행복으로 바뀝니다. 저는 항상 기분이 좋습니다. 제 모습을 보고 히토리 씨는 기분이 안 좋을 때가 없네요 라고 말합니다. 모두가 싫어하는 일은 저에게도 생기지만 저는 그런 일 하나하나로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애당초 일어나게 되어 있는 일이고 그런 나쁜 일 역시 행복의 일부니까요. 다 가졌으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가요? 라고 말하는데 이런 생각으로 살기 때문에 부유해진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일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는 행복을 생각하는 동안 깨닫게 됩니다. 중요한 점은 행복을 염원하지 않고 계속 행복하다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 100% 행복하다. 100% 내 책임이다. 이 사실을 이해하려면 원인과 결과의 법칙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에는 그것을 일으킨 원인이 있습니다. 따라서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에도 반드시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은 100% 나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놀라는 사람도 있을 테죠. 믿을 수 없을지 모르지만 사실입니다. 이를 좀 더 깊게 이해하려면 수학의 법칙 역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이 뿌린 씨앗은 당신이 거두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뿌린 씨앗을 거둘 수도 없거니와 당신이 뿌려온 씨앗을 방치할 수도 없습니다. 농사와 마찬가지죠. 논에 심은 모종의 수만큼 이삭이 여뭅니다. 만약 수확하지 않고 방치하면 그것이 또다시 새로운 원인이 됩니다. 이런 인과관계는 이번 생애뿐 아니라 다음 생애에도 이어집니다. 이번 생애에 거둬들이지 못할 정도로 커다란 인과관계를 낳은 경우에는 몇 생애에 걸쳐 그 씨앗을 거두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평소에 좋은 씨앗을 뿌리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나쁜 씨앗을 뿌렸을 때는 그 씨앗을 재빨리 거두어야 합니다. 부하 직원의 실수에 대해서 멍청아라고 화를 내면 당신이 분노의 씨앗을 뿌린 셈입니다. 화를 내면 속이 후련할지는 몰라도 그 분노가 돌고 돌아서 반드시 당신에게 되돌아오게 됩니다. 따라서 부하 직원에게 이러면 안 되지 라고 부드럽게 말하고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는 게 좋아 라고 지도해야 합니다. 그래도 부하 직원이 제대로 하지 못할 때는 미안, 내가 가르치는 방법이 나빴나 보군. 다음에는 다른 방법으로 가르쳐 줄게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부하 직원도 당신의 인품에 끌리게 되고 당신의 가르치는 방법도 능숙해지며 모든 사람의 호감을 얻는 결과를 수확하게 됩니다. 이렇게 화를 뿌리는가 애정을 뿌리는가에 따라 거둬들이는 결과가 전혀 달라지죠. 즉 100%의 법칙이나 원인과 결과의 법칙 그리고 수학의 법칙을 알면 스스로 인생을 100%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법칙을 이해하고 실천하면 인생에서 보이는 풍경이 아주 달라집니다. 모든 법칙은 영혼의 성장을 위한 시스템이다. 그렇다면 이런 법칙은 무엇을 위해 존재할까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영혼의 성장을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들의 영혼은 몇 번이고 새로 태어납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경험과 체험을 하고 영혼을 성장시켜 나갑니다. 우리들은 태어날 때 이번 생에서 어떤 경험과 체험으로 영혼을 성장시킬지 이미 얼추 정한 채 세상에 나옵니다. 부모와 형제, 그리고 우연히 만나는 사람 등 자신에게 알맞은 환경을 선택해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태어남과 동시에 이번 생의 목적과 전생의 일 등 영혼의 기억을 쉽게 떠올리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는 편이 영혼의 성장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목적지를 모른 채 길을 잃고 헤매게 되죠. 그래서 영혼의 어버이이신 신은 여러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법칙들도 그 중 하나입니다. 성격이나 호불호, 욕망 또한 신이 인간에게 붙여준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부정하기보다 살리는 쪽으로 생각해야 인생이 잘 풀립니다. 그러나 인간은 종종 착각하거나 길을 잃습니다. 그때 신은 여러 방법으로 신호를 줍니다. 병에 걸리거나 불행해지는 것도 그건 잘못된 거야 라고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이 세상에는 올바르면서 비정상적인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몸 상태가 이상해지는 이유도 어딘가 잘못됐기 때문이고 행복해지지 않는 이유 또한 근본적으로 무언가가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이 불행 저편에는 행복이라고들 하지만 이런 잘못된 부분을 고치지 않는 한 행복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불행해 보이는 일도 결국은 영혼을 성장시키기 위해 일어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답은 내 안에 있다. 히토리 씨는 고민할 일이 없나요? 라는 질문을 자주 받는데 고민이 없는 것과 문제가 없는 것은 다릅니다. 저에게도 온갖 문제가 발생하지만 그 문제들로 고민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문제는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들이 영혼의 성장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없는 영혼은 성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영혼은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나지도 않습니다. 우리들은 모두 미숙하며 수행이 필요한 영혼입니다. 그러므로 실패도 하고 문제도 생깁니다. 그런데 미숙하다는 것은 완성되지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아직 한참 성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문제를 고민하려고 이 세상에 오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했을 때 영혼이 성장하게 됩니다. 아울러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없습니다. 신은 당신에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만 줍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무언가를 고민하고 있다면 이는 영혼을 성장시킬 때라는 신호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로 내 영혼이 성장할 수 있는 해결책은 뭘까? 라고 생각해 보세요. 분명 당신 내부에 그 답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번 장에서 소개하는 법칙들은 결국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영혼의 성장을 돕는 법칙이라는 걸 알아차리셨기를 바랍니다. 상처 치유의 법칙, 마음 깊은 곳을 비추는 거울의 법칙. 우리는 이번 생에 갖고 태어난 문제로부터 절대 도망칠 수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도망쳐도 또다시 다른 문제,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같은 문제가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다니던 회사에서 인간관계가 힘들어 그만두면 다른 회사에 가도 인간관계에서 비슷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처럼 인간관계에서 싫은 일이 반복된다면 자신의 내부에 그렇게 만드는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상사가 괴롭혀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자신이 상사가 되면 부하 직원을 괴롭힐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겪는 것입니다. 이를 거울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내가 호의적으로 대하면 상대방도 호의적으로 대해준다 라든가 상대방을 버거워하거나 적대심을 가지면 상대 역시 같은 감정을 갖는다 라는 말은 다소 표면적인 이야기입니다. 거울의 법칙은 좀 더 내면의 깊은 곳까지 비춥니다. 예를 들어 잘난 척하는 사람을 보면 화가 치민다는 사람은 다른 사람 위에 서게 되면 우쭐해지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혹은 잘난 척하고 싶은 기분을 마음속에 억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보면 화가 납니다. 가까스로 참고 있으므로 상대가 으스대면 쓸데없이 화가 나는 것이죠. 거울은 내 모습을 그대로 비춥니다. 당신 속의 거울은 무엇을 비추고 있습니까? 비춰진 지금의 내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까? 자기 상처를 알아차리면 삶이 바뀐다. 인간은 모두 상처를 갖고 이 세상에 발을 내딛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같은 상처를 가진 부모에게서 태어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자신의 상처를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툭하면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은 폭력을 휘두르는 부모에게서 태어납니다. 나에게 이런 부분이 있어서 폭력을 휘두르는 것이다 라고 깨달으면 그 상처가 낫지만 폭력을 휘두른 부모가 나쁘다고 여기면 상처는 낫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부모가 되었을 때 똑같은 실수를 합니다. 내 얼굴에 기미가 생겼다면 아무리 거울을 닦아도 그 기미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거울을 바꿔도 기미는 그대로입니다. 그러므로 부장이 싫어서 회사를 그만둔다고 해도 다른 회사에서 또 비슷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의 더러움을 알아차리고 말끔히 씻으면 깨끗해지듯이 나의 내부에 있는 상처를 깨달아서 고치면 나에게 일어나는 현상도 바뀝니다. 부장의 대응이 달라지거나 상대방이 전근을 가버리거나 내가 승진해서 이동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거울에는 내 모습이 그대로 비춰집니다. 마찬가지로 나에게 일어나는 일은 내 상처가 투영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일어난 일을 남 탓으로 돌리기만 하면 인생이 잘 풀리지 않는 상태가 끝없이 지속될 뿐입니다. 거울에 비친 모습을 제대로 보고 깨달음을 얻어 변화하면 현실 세계도 즐겁게 바뀝니다. 옳은 답도 내게는 틀릴 수 있다. 내가 갖고 태어난 마음속 상처는 대개 부모나 형제 자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알 수 없다면 인간 관계에서 드러납니다. 즉 깨닫게 될 때까지 그 상처는 오래도록 이어집니다. 마치 눈사람을 만들 때 눈덩이를 굴리면 점점 커지는 것과 흡사합니다. 전생에서 낫지 못한 마음의 상처가 커질 대로 커지고 견딜 수 없을 만큼 괴로워져 스스로 상처를 고치기로 할 때 비로소 그 상처가 낫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어떤 문제로 심하게 괴로워하지만 옆에서 해결법을 알려주어도 고치려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괴로움이 아직 모자란 것이죠. 계속 착각한 채로 상처를 고치지 않으므로 괴로움도 이어집니다. 참는다고 해서 괴로움이 저절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경마에서 꽝된 막권을 아무리 손에 쥐고 있어도 우승말을 마친 막권이 되지 않듯이 안 되는 상태를 바꾸지 않으면 그 상태가 내내 이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옳다고 말하는 것 역시 틀린 경우가 있습니다.
옳다고 믿는 것을 계속해도 좋아지지 않는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라는 신호입니다. 대학 입시에서 어려운 문제는 정답률이 낮습니다. 하지만 정답률이 낮다고 해서 답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즉, 해답은 다수결이 아닙니다. 어떤 사안에 대한 의견이 다수일 경우 그쪽이 옳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그 말만 믿고 계속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뿐입니다. 잘못되었다고 깨달았으면 자신의 힘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작은 행복을 쫓는 것도 훌륭한 재능이다. 사람은 역경이든 무엇이든 정면으로 맞서려 할 때 반드시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용기를 내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용기를 내지 못하는 사람은 구제불능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용기를 내지 못하는 사람은 용기가 안 난다는 재능을 가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안정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그 안정 속에서 영혼을 성장시킵니다. 따라서 꾸준히 성실하게 회사를 다니고 그 가운데서 행복을 찾으며 영혼을 성장시키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좋아라는 말을 아무리 들어도 할 수 없는 사람은 하지 못하는 재능을 가진 것이죠. 당신이 최고로 행복할 수 있도록 용기가 안 나는 혹은 하지 못하는 재능이 당신 안에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영혼을 키워나가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습니다. 장대한 목표를 추구하는 것도 재능이지만 작은 행복을 쫓는 것 또한 재능입니다. 따라서 이런 재능을 부정하기보다 살려야만 반드시 잘 됩니다. 제 이야기를 듣기만 하고 어떤 행동이나 실천도 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은 그런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지금 듣는 단계이므로 이번 생에서는 듣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아는 것만으로도 괜찮은 것이죠.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은 행동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행동으로 옮깁니다. 하지만 실천할 수 없는 사람은 다음 생에서 하면 됩니다. 우리들은 영겁의 세월을 살아가면서 영혼을 수행합니다. 그러므로 실천하지 못한 채 이 세상을 떠나도 괜찮고 지금 당장 행동에 옮기지 못하는 겁쟁이여도 괜찮습니다. 용기 있는 사람은 호랑이 굴에 들어가 호랑이 새끼를 잡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용기 없는 사람은 덫을 놓습니다. 그런데 호랑이를 잡는 것보다 덫을 만들어 놓는 쪽이 안전할 뿐 아니라 돈을 많이 법니다. 겁쟁이라고 해서 성공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겁쟁이는 겁쟁이 기질을 살리면 됩니다. 그러므로 용기가 없으면 안 돼, 노력하지 않으면 안 돼, 일단 시작한 일은 도중에 그만두면 안 돼 라는 말은 잘못된 것이죠. 도중에 그만두지 않고 계속할 수 있는 사람은 그런 재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처럼 계속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기 마련이고요. 그러므로 계속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계속하지 못하는 재능을 잘 살리면 됩니다. 사람은 각자 얼굴도 성격도 재능도 다릅니다. 갖고 태어난 재능을 확실하게 살리세요. 재능을 살려서 행복하게 살면 된다. 이 책에서도 저는 제가 쓰고 싶은 내용만 씁니다. 그 내용을 출판사에서 좋아하고 독자 여러분도 기쁜 마음으로 읽는다면 최고의 행복이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라고 묻는다면 그것이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진실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일본,
누계 납세액 1위가 되었고 강연회를 하면 회장이 꽉 차며 그 덕분에 책도 계속 잘 팔립니다. 제가 하는 말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과는 꽤 다를지도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등학교 정도는 나와야 돼 라고 하지만 저는 고교 입시를 치르는 것조차 싫었습니다. 강물은 산에 부딪히면 구멍을 뚫으려 하지 않고 옆으로 흘러갑니다. 즉, 바다에 도착하기만 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 영혼을 성장시켜서 행복하고 풍족한 삶을 살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행복하고 풍족한 삶을 살려면 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야 한다고만 합니다. 신이 저만 편애해서 재능을 준 것이 아닙니다. 모두 각자에게 필요한 재능이 주어져 있고 제가 한자를 외우지 못하는 것 또한 신이 준 훌륭한 재능입니다. 중요한 점은 그 재능을 살릴 방법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난하다면 그만큼 돈을 잃을 염려가 없다고 발상을 전환하면 됩니다. 지킬 것이 없으므로 방어적으로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앞으로 재산을 늘릴 일만 있다고 여기면 됩니다. 이런 말을 들어도 적극적으로 나설 용기가 생기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모험을 하기보다 회사에서 근무하는 편이 적성에 맞습니다. 안정된 환경에서 영혼을 성장시킬 수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어떤 강물이든 제대로 바다에 갈 수 있으면 됩니다. 문제 있는 사람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 저는 제자에게도 이러면 안 돼 라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무릇 신은 쓸모없는 사람은 만들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집안에 문제 있는 사람이 존재한다고 합시다. 당신은 그 사람을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신은 쓸모없는 사람을 만들지 않는다는 눈으로 그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자신이 해줄 수 있는 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안해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비슷한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을 위한 책을 내어 잘 팔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문제 있는 사람을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일어난 문제를 싫다 싫어 라고 생각하지 말고 잘 살릴 방법을 생각하면 됩니다. 살리는 것과 고치는 것은 다릅니다. 문제 있는 사람을 고치려고 감정적으로 부딪히면 부글부글 화가 끓지만 그렇군, 알았어 라고 한 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하면 부딪힐 일이 없습니다. 문제 있는 그 사람이 자신의 문제점을 고치느냐 아니냐는 그 사람의 과제입니다. 예를 들어 그 사람이 이 책을 읽어보자고 생각하면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읽고 싶지 않다고 한다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책을 읽지 않는다면 별 수 없으니 내버려 두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는 다른 배움의 자리가 있으므로 거기서 반드시 배우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바꾸려 해도 변하지 않으므로 우선은 나 자신을 바꿔봅니다. 그렇게 하면 문제도 해결되어 나갈 겁니다. 하찮은 인간은 단 한 명도 없다. 저는 예전부터 신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신은 굉장하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굉장한 신이 만들어준 나는 신의 최고 걸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주위 사람들이 히토리 씨는 대단해 라고 말하지만 주변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저는 제 자신을 대단하다고 여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제 주변 사람 또한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모두 신이 만든 최고의 걸작입니다.
신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훌륭한 개성인 재능을 주었습니다. 신이 하는 일은 모두 완벽합니다. 결코 잘못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실증을 잘 내거나 다혈질 같은 성격도 모두 신의 선물이고 재능이죠. 사람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많은 것을 신으로부터 받았는데도 그것을 재능이라고 생각하지 못한 채 자신의 최대 결점이나 단점으로 여깁니다. 신은 영혼의 자식인 인간을 곤란하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흔해 빠진 인간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흔해 빠진 방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나는 가치 있고 훌륭한 인간이라고 생각하면 가치 있는 일과 훌륭한 일을 하고자 움직이게 됩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신이 만든 최고 걸작이며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찮은 인간이라고 생각하면 하찮은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참고로 제가 믿는 신은 특정 종교의 신이 아니라 이 우주를 만들어낸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특정 종교를 권하지 않으며 저 역시 특정한 무언가를 신앙으로 삼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에게 종교 활동을 그만두라고 하지도 않으며 이 신을 믿으세요라고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각자 믿고 있는 신을 지금처럼 믿고 그로 인해 행복해지면 됩니다. 모두 자신을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서로 이해하며 살아간다면 삶은 더욱 행복해집니다. 신은 쓸모없는 일을 하지 않을 뿐더러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이 행복하기를 바랄 테니까요. 자신에게 없는 능력은 필요 없는 것이다. 자신을 흔해 빠진 인간이나 하찮은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는 가치 있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나는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버리는 이유는 남이 갖고 있는 것을 나는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은 머리가 좋아서 인류대학을 나왔지만 나는 머리도 성적도 좋지 않아. 저 사람은 돈이 엄청 많지만 나는 돈이 없어. 저 사람은 키가 크고 스타일도 좋지만 나는 키도 작고 다리도 짧아. 저 사람은 운동신경이 좋지만 나는 나빠. 이렇게 남이 가진 것과 비교하여 나는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 버리는데 나에게 없는 것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신은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줍니다. 저는 중졸에 직함도 아무것도 없지만 그런 저에게 신은 부자라는 타이틀을 주었습니다. 그 덕분에 많은 사람이 일본 최고 부자의 말이니까 잘 들어보자 라며 제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갖고 있지 않다는 것 역시 신이 준 재능입니다. 성공한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가난한 가정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돈의 가치를 잘 알고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지 필사적으로 궁리했습니다. 반대로 부잣집에서 태어난 사람 중 많은 사람은 돈이 있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돈을 벌기 위해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즉, 가치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조건 열심히 해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열심히 했을 때 비로소 그 가치가 더욱 높아집니다. 뭔가를 손에 넣어야, 뭔가를 갖추어야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진리로 터득하면 인생을 받아들이는 방식도 나의 존재 방식도 바뀝니다.